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긍휼을 베푸사 잘못된 저희들의 행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곡백과가 탐스럽게 자라고 물이 익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의 믿음도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홍수로 인하여 농민들의 가옥과 가축이 떠내려가고 인명피해까지도 비참하게 앗아갔사오니 그 상처가 비참하여 비명이 하늘까지 사무치고 있나이다. 홍수와 재난으로 마음의 상처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현장에서 봉사로 위로한다는 명분 삼아 생색내기에 급급한 정치인들을 보면서 과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알기나 한 건지 개탄스럽기 그지없나이다. 수재민들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사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슬픔에 잠긴 이웃을 위하여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온정의 손길을 보내는 따뜻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사랑을 베푸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운 것인지를 믿음 가득히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들도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등불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글픔에 마음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하여 신앙적으로 넘어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고 더욱더 믿음으로 정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중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주최하여 진행하시는 김주현 목사님과 임원들과 성도들에게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였음을 체험하는 장소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그 장소에 인도하여 수고하실 손길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온 교인이 소망하였사오니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음을 체험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도 단체도 가정도 서로 용서하는 미덕이 필요할 때인 줄 압니다. 용서의 대상을 한정하지 말게 하옵시고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용서를 베푸는 기업과 단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위기에 봉착한 현 상황을 기회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경제를 감당하는 CEO,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와 정치하는 자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일교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마음의 평안과 형통한 삶이 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강력히 임재하는 기도의 장소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말씀 전하는 목사님과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많은 성도님들이 전도를 향하여 힘찬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니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저희 모두가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도 각기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대로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 주시는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본다는 것,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눈을 감아야 보입니다. 진리는 빛이신 예수님의 눈으로 보아야 보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눈을 감아야 보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고재혁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성한나 자매가 남편 전도 하셨습니다. 이게 가족 전도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앞으로 교회에서 잘 적응하고 믿음이 잘 성장하는 복된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지금 하는 일과 그 때문에 고재 경제가 매주 나오지를 못하더라도 나오는 대로 황준식 집사님과 바나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한나 자매는 김나연 자매와 바나바 해주시고요. 정동승 집사님, 이전영 자매와 복음편지, 구은영 집사님은 이대명 하마연 부부와 예수님 자리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마다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헌화식이 있습니다. 최시윤, 최훈동, 박하령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에 오늘 이 헌화식을 통해서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고요. 또 이 100일에 감사해서 감사떡과 감사커피로 교우들을 섬깁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한 것은 박종량 선교사님의 사모님 김순희 사모님이 손자 헌화식에 감사해서 축가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름 방학 중입니다. 순모임, 순장모임, 목요 커피도 방학 중인데 성경 공부는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했습니다만은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장년부 수련회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관심으로 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반 새로운 그룹별로 지금 조편성하고 있습니다. 다 준비되는 대로 발표하고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일교 축구팀 영상을 보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축구팀도 그렇고 농구팀도 얼마나 잘하는지요. 참 보이지 않는 곳에 인재들이 많아서 감사드립니다. 홍석호 형제 이누가 자매 오늘 예배 후에 오후에 신혼여행 떠납니다. 지난번에 신혼여행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미뤘다가 베트남으로 출발하는데 잘 다녀오도록 건강하게 다녀오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진이 집사람 가족이 오늘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귀국할 예정입니다. 건강하게
그까지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최하민 자매 갑상선암 수술 안전하게 마치고 회복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그렇게 이 문자도 보내주셔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강현우 회복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 고덕래 집사님, 황봉순 권사님, 정효선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화식을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오실까요? 시윤 위쪽으로 오시고요. 시윤이 이름 뜻이 그레이스와 라이트래요. 은혜와 빛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이 가정에, 특별히 시윤이 장래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빛으로, 평강으로 임하기 바랍니다. 헌화식은, 침례교원은 그 어린아이일 때에 유아 세례는 하지 않고 헌화식을 합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이 가정의 부모에게 맡기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도록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말이 좀 길었지요? 인사. 시윤이는 뭔가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참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가정에 맡기셔서 은혜로 여기까지 100일 동안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처음 태어나서 좀 이렇게 건강이 안 좋고 했으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참 건강하게, 산모도 부모도 다 건강하게, 시윤이도 건강하게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가정에, 특별히 최훈동, 박하령 이 가정에 귀한 자녀 시윤이를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손 잡으시고 참으로 평생 동안 동행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그 일생이 복되게 하시고 일생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세처럼 지도력이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부모에게 맡기셨사오니 참으로 부모가 아름답게 귀하게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이 가정과 이 민족에게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재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 시운이 최훈동 박하령 자매 이 가정에 맡겨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바라고요. 할머니 되는 김순희 사모님 앞으로 나오실까요? 축가로 하나님 앞에 은혜 큰 은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진짜 너무 은혜로운 찬양 사모님 감사드립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죠? 사람이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은혜라는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멘. 하나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른손 번쩍 들면서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합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절로 18절까지 (1절로 1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헬라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게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성령이 내게 명하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너 집에 구원받을 내가 누구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서 생명 얻을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나오는 사도행전의 이 내용은 여러분 유심히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동일한 내용을 세 번째 설명하는 겁니다. 이만큼 이 성경에서 같은 줄거리와 같은 스토리를 세 번을 설명하는 것 쉽지 않은데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의 지금 시작부터 오늘 여기까지 11장까지 오기까지가 중요한 한 줄거리를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했는데 여러분이 큰 일에 물 웅덩이에 큰 돌을 바위를 던지면 물이 콱 튀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교회가 부흥한 그 교회에 박해가 임하니까 사람들이 물 튀듯이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함께 저 북쪽으로까지 사람이 이게 피신을 했고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지금 이 사건은 예루살렘 박해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결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데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천사에게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환상이 내려왔어요. 내 귀에 이렇게 내렸다가 그래서 보니까 그 안에 짐승들, 이 기어다니는 뱀들, 또 새들 이렇게 수북이 담겨 있는데 베드로 보니까 못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먹지 못하는 짐승들. 이렇게 짐승도 굽이 갈라지지 않고 또 되삭임질을 하지 않은 거는 못 먹습니다. 되삭임질하는 소는 먹는데 되삭임질을 하지 않는 돼지는 못 먹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이 비늘이 없는 고기들, 뱀장어, 미꾸라지 이것도 이거 못 먹어요. 새도 까마귀, 독수리 이런 건 또 못 먹어요. 근데 그런 게 수북이 달려 있어서 담겨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부정한 거 나 지금까지 먹은 적도 없고 안 먹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하다 했는데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누가 속하다 더럽다 하느냐? 잡아 먹어라.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잡아 먹어라. 예, 잡아 먹어라. 지금 이게 그러고 나서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자, 이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베드로가 이게 뭔가 무슨 뜻인가 그랬는데 그때에 고넬료가 천사의 이게 말을 듣고 욥바에 베드로를 초청하러 왔습니다. 집에 종들을 3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러 왔는데 베드로가 제가 베드로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 고넬료가 백부장인데 당신을 고넬료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가라. 괜찮다. 내가 보낸 사람이다. 따라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고넬료 집에 도착해 보니까 거기에 가족들, 친척들, 또 친구들 많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당신에게 하신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아,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지금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지만은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이 생각이 나서 바로 이게 그거구나.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풉니다. 지금 이게 여기까지 사도행전에 나온 스토리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이 이방인들에게는 고기가 되삭임질을 하지 않는 걸 먹고 안 먹고 뭐 이게 뱀을 먹고 뭐 이게 미꾸라지 먹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은
부정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러면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여기에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예배자이고, 우리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잡아먹어라, 이 얘기가 뭐냐면 여기에 뱀장어도 미꾸라지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잡아먹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돼지고기, 삼겹살 이게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성경에는 못 먹게 하는데 갈등하지 마시고 감사로 기도하고 먹으면 부정한 거 없습니다. 뭐든지 괜찮아요. 잘 드시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만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레위기에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않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베드로 당신 이방인 집에 갔다면서요? 거기서 식사도 하고 예배도 드렸다면서요? 이 얘기는 뭐 다른 말로 하면은 당신은 이제 율법에 의하면은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예배 드릴 수 없다, 성전에 갈 수 없다는 것은 큰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비판의 말이 내게 닥쳐올 때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생각해 보는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에게 비판이 왔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 생각과 다르면 비판을 합니다. 당신 잘못됐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비판이 올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대개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아니 나는 환상을 보고 보자기 환상을 봤고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하셨고 또 성령께서 고넬료 집에 따라가라 하셨고 그래서 따라갔고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라 해서 말씀 전했고 그랬는데 니들이 뭘 아냐?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니들이 왜 비판하냐? 베드로가 소리 지르고 이렇게 싸우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당하다고 행동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비판을 하면 어때요? 니들이 뭘 아냐? 나는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 받았는데. 베드로도 한 성질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가 성질을 안 냅니다. 베드로가 짜증을 안 냅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자, 보세요. 4절 이렇게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했지요. 이 비난을 받았는데 그 비난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이럴 때에 4절 우리 한 번 더 합독할까요? 4절 시작. 베드로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이게 바르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비난을 하면 어때요?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 나는 정당한데. 그러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맞대응해서 싸워야 옳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한 성질을 하는 베드로가 뭘 합니까? 차근차근 설명을 해요. 좀 더 부드럽게 말하면 조근조근 설명을 해요. 베드로가 할 말이 많습니다. 내가 환상도 받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성령이 인도를 받았고 그래서 따라갔고 성령께서 말씀하라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성령이 임한 걸 봐서 침대도 좋고. 갑자기 제가 왜 이리 흥분을 하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내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비난의 말을 하는 사람 들으면 우리가 속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네가 뭘 알았어? 여러분이 베드로는 이럴 때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조근조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럴 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고기를 끄덕끄덕 수긍이 됐다는 겁니다. 아,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갔고 예배 드리고 침례 주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수긍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를 때려봅시다. 설명의 힘이 대단하구나. 여러분이 그때에 베드로가 화를 내서 대들고 싸웠다 그러면 어때요? 예루살렘 교회가 또 한 번 분리되어서 갈라지는 그런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뭘 했어요? 설명을 하되 어떻게 설명했어요? 조근조근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화목하고 갈라지지 않고 오히려 수긍하고 화목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오늘 이걸 보면서 참 설명의 힘이 대단하구나. 우리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대개 가정의 가장 남편들 뭐라 그럽니까? 집에서 말하는데 아내가 자녀들이 아빠 그거 왜 그래야 돼요? 아니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때 남편들이 뭐라 그럽니까? 대개 남편들은 아니 내가 하라 그러면 하지 왜 이리 잔소리가 많아? 그냥 해. 제가 등에 땀이 납니다. 대개 남편들이 생각합니다. 조근조근 설명하는 것은 이거는 여자들이나 하지 남편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남편들은 어때요? 설명할 때 이렇게 중간에 다 거두절미하고 다 잘라버리고 끝에 결론만 가지고 이거 해. 그리고 이해가 안 되니까 아내도 묻습니다. 자녀들도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럼 어때요? 소리 한번 지르잖아요. 자녀들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이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가 뭐라 그래요? 짜증을 내잖아. 네가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장님이나 또는 고위직의 팀장으로 이렇게 근무하는 분들이 부하 직원이 묻습니다. 그거보다는 이게 더 좋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상사는 뭐라 그럽니까? 조근조근 설명합니까? 예, 문장은 대본에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거 위에 상사는 뭐라 그럽니까? 야, 시키면 시킨 대로 해. 그게 우리 정서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한성질하는 베드로가 소리 지르지 않고 뭘 합니까? 조근조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설명해 줘라. 설명해 줘라. 예, 다 아멘 할 때까지 설명해 줘라. 이게 오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내 생각하고는 도저히 아닌데 밑에 사람이 또 옆 사람이 아니 그것보다는 이게 좋은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집사님,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왜 저런지 고집센지 모르겠어. 그럼 뭐라 그래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설명해 줘라. 왜 그렇게 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설명해 줘도 어떻게 설명해 주라고요? 예, 조근조근 설명해 줘라. 여러분이 무를 이렇게 뚝뚝 자르는 걸 이게 무뚝뚝이라 그럽니다. 무뚝뚝 하지 말고 조근조근 설명해 줘라. 여러분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과 내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조근조근 설명해 줘라. 오늘 이게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반복 말씀합니다. 또 저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저 자신에게도 조근조근 설명해 줘라. 부드럽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줘라. 설명의 힘이 가정이 깨지는 걸 방지합니다. 여러분이 강단에서 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아니 교회에서 목사님들 그러던데 그러고 집에 가서 따라하지 말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잔말이 많아? 하라면 하라지 하라는 대로 아직 말도 안 나옵니다. 하라는 대로 하지 왜 이래 잔말이 많아? 여러분이 이렇게 살았다면 우리 회개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한 성깔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질을 부리지 않고 조근조근 설명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아내들이, 자녀들이, 남편이, 아버지가 그냥 윽박지르면서 막 이렇게 하라면 하지, 이런 가정에서 생활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나 마음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결론만 말하고 계속 누르기만 하면은 용수철은 계속 누르면 어때요? 나중에 확 튑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비유로 설명했더니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께 가서 묻습니다. 예수님, 그거 무슨 뜻입니까? 그럼 예수님은 어때요? 야, 그것도 못 깨닫냐? 그러지 않고 조근조근 설명해 주십니다. 베드로도 동일한 사건을 3번이나 설명해요. 여러분이 한 사건을 3번을 설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성질 한성가라는 베드로가 조근조근 설명하는 걸 보여주면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도 그리해라. 너도 그리해라.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장님, 팀장님, 상사로 근무하시는 분들 부탁드립니다. 부하 직원이 이렇게 무슨 뜻인지 묻거나 못 알아듣거나 또 하면은 그거 짜증내지 말고 조근조근 설명해 주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설명의 힘이 얼마나 큰지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설명을 잘하고 하신 분은 계속 잘하시고, 그래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하는 분은 어때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 말씀을 하시구나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은혜 있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적용은 무엇입니까? 설명. 그것도 조근조근 설명하는 겁니다. 2가지 적용인데 두 번째 적용은 예, 16절 보겠습니다. 11장 사도행전 11장 16절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뭐 했다고요? 생각났노라. 요 생각입니다. 2째 적용 오늘 할 것은 생각났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생각이 났어요. 아, 예수님이 전에 이 말씀을 하셨지 하고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생각이 나요.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가 하시는 성령의 역사, 큰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오기까지도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러나 설교를 하는 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깨달음을 빨리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생각을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생각 주시거나 바로 적용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성령의 생각입니까?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로 성령께서 주신 생각입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다 그러면 확인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성경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으로, 성경에 어디에 이게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 말씀으로 확인해서 그 말씀을 확인한 다음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러면 어때요? 순종하면 그게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고넬료 집에 갔을 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침례를 주러 간 거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랬는데 주의 말씀에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겠다는 이 침례가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성령이 임한 그 사람들에게,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이걸 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때에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 거 확인한 다음에, 우리는 지금 어때요? 성경 말씀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오늘 7월 마지막 주입니다. 7월 말까지 7개월을 지나면서 내게 어떤 생각이 났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말로 표현해 본 사람,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멘. 그런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이 생각이 났을 때에 이 생각이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구나, 이게 말로 표현해보는, 되게 우리가 잘 그리질 못해요. 그래서 내게 성령께서 만약에 이 생각을 주셨는데 이것이 내 육신의 내 생각이면은 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이 났는데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다 그러면 어때요? 이거는 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이 났을 때에 이것이 내 육신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는 은혜이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순종이 되어지고, 그렇게 순종을 할 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부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의 역사가 어때요?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되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중요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로 내가 깨달아졌다 느끼고 성경으로 확인하고 순종할 때에, 그 다음에 27절 보세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내 생각이 났는데 이것이 성령의 생각으로 깨닫고 성경을 확인하고 순종하면은 뭐가 임한다고요? 평안. 앞에 큰 자를 붙여보세요. 큰 평안이 임해요. 우리 마음에 큰 평안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때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생각을 주시고 이 성령의 생각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확인하고 순종할 때에 큰 평안이 임할 뿐더러 한 가지 더, 꿈틀꿈틀 역동적인 역사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납니다. 이 은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주위의 사람이, 가족이 따지듯이 묻더라도 짜증내지 않고 조근조근 설명하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차분하게 설명하는 은혜 있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이 주신 생각에 민감해서 순종할 때에 큰 평안이 임하고 역동적인 인생으로 일어서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인생에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36장, 새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말씀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며 성령의 음성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역동적인 인생으로 일어서게 도와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주께서 잡으시고 착하고 충성된 동아 잘했다, 내가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겠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가 일생에 경험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주께서 축사해 주셔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가정에 참으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치유의 속도가 빠르게 도와 주옵소서. 참으로 그 손 꼭 잡으시고 일생을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성령의 음성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접촉사고로 참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배현정 집사님 속히 쾌유하는 은혜 있기를 오늘 예배드리며 이 말씀으로 새로운 내 습관과 가치관으로 변화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